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훈이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지금 드네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것이 발견되어진 오늘 예배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해했다는 말은 내가 체험을 가졌다는 말이겠죠.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건데, 증인이 된다는 건 증거가 있다는 말이겠죠. 제 친구가 이번에 만나고 왔는데 그러더라고. 막 멕시코도 가고 막 이런다니까, 와, 뭐 그렇게 해외까지 가서 이렇게 계속 전하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린 그 증거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분을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체험해야만 합니다. 체험할 수 있고요. 그 응답은 이미 와 있고요. 네 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찾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통과 힘듦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바로 내가 받은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고 본인이 죽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신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들을 다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거는 그 문제가 풀려서 잘 된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기대하는 거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나님은 하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 인생 역사를 보면은 진짜 제일 힘들었고 제일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싶은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는요, 좀 자유하셔도 돼요. 막 원망하셔도 돼요. 힘들어도 돼요. 고통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증거하는 그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자식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데 마음이 좋게,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땀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과 통해야 돼요. 이 증인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고 싶은 거지 믿진 않는 걸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 이 복음에 정말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도 요즘 어제도 한 2-3시간 정도 현장 쭉 걷고 왔는데요. 가면서 제가 하는 기도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허락해달라. 내가 아무리 그 마음 가지려고 한다고 그게 가져지나요? 진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초창기에 막 3, 6, 11로 충격을 받으셨던 모든 문제 해결이란 여기에 확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셨던 그게 권사님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권사님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시간, 3시간, 어떨 땐 시간 더 많이 날수록 더 많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 기도만 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 기도만 하면서 현장 쭉 보는데 진짜 부담이 없어요. 옛날에는 하루 갔다 오면 다음날 가기 힘들어지고 막 부담이 늘 됐는데 진짜 이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장이,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게 시간 빌 때마다 전도자들이 했던 것만큼 6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오셨다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따라 해보자. 그러면서 아파트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군포 구석구석도 다 돌 건데 일단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싹 돌아보자 이런 마음이 주셔가지고 어제 1단지 이렇게 그 주변이랑 이렇게 곳곳을 좀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횡단보도에 딱 10분 안 되게 딱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낮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렇게 딱 10분도 안 되게 횡단보도에 앉아 있었는데 정신이 완전 이상한 청년이 한 명 지나가고 온몸이 이렇게 젓가락까지 빼싹 마른 한 분이 오더라고요. 그분이 또 횡단보도를 건너가더라고요. 내가 5분에서 10분 앉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너무 많이 띄는 거예요. 이 3번 현장을 쭉 보게 되는 그런 현장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나 멸망당한 그 불신자 상태를 보여주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기도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는요 진짜 하나님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현장이 바로 내 현장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너무나 육신적인 한계와 고통 가운데 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별로 감사 안 날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제일 힘들지. 그 사람들 보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게 그냥 다 감사해요. 아니 해골이 걸어가는 것 같더라니까요. 아주머니인데 혼자 걸어오는 줄 알아서 진짜 쓰러질 것 같더라고. 당장이라도 쭈뚝쭈뚝 하면서 이렇게 걸으시는데 모자 쓰고 완전 몸이 내 허벅지 한쪽 무게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또 남편이 따라와서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 그런 사람 또 막 너무 뚱뚱해가지고 막 진짜 옷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
어제 우리가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이제 진짜 3분기가 지나고 4분기, 마지막 4분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증거가 하루 만에도 올 수 있는데 아직 3개월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저를 하나님이 현장을 더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큰 응답과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점검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검이 나에 대한 발견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진짜 발견. 류 목사님은 나는 진짜 안 될 것을 딱 발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깨달음이 아니죠. 뭔가 많은 발버둥 속에서 나온 거죠. 뭔가 신학생으로서 뭔가 이렇게 전도사로서 뭔가 막 해보려고 막 많이 해보면서 결국 안 되는 나, 무능한 나, 이걸 다 발견하면서 아,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겠구나. 이 확신, 그렇게만 해야 되고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거를 탁 찾으신 거죠. 그러면서 영도에서 딱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거죠. 시작이 뭐냐? 자신에 대한 올바른 발견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절대 불가능. 여러분, 우리를 발견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진 인간, 그게 바로 나구나.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걸 발견해야만 오직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참 이게 영적 전쟁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계속 뭔가 그래도 난 좀 괜찮은 거 있지. 그래도 나 할 수 있는 거 있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절대 오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낙심해요. 낙심한다는 거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거든요. 아예 못한다는 게 그냥 딱 점이 찍혀버리면 낙심도 없는 거죠. 류 목사님이 진짜 그걸 발견한 거죠. 완전히 발견한 거죠. 그냥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으로 된 거고. 나를 발견하는 참된 시작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현장 가면서 참 이번에 스페인과 제주도를 딱 보면서 내가 생각이 한번 딱 잡히는데 그 생각이 틀렸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아는데 그 생각을 내 스스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 전까지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안 와닿았어요. 솔직히 맞는데 생각이 모든 것이라는 걸 내가 많이 말했지만은 이번만큼 이렇게 피부로 와닿은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 생각 안 하고 싶거든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진짜 피해의식, 보상의식 안 사로잡히고 싶거든요. 근데 와 스페인에서 그거에 딱 사로잡히는데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뭔가 내가 뭔가 은혜 받은 걸 쫙 얘기해줬으면 저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확 변화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반응이 나왔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또 막 거기에 막 내가 잡혀가지고 야 하나님이 두 곳의 캠프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이걸 보게 하시고 난 원래 이건데 뭔가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뭔가 좀 은혜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자꾸 올라와가지고 뭔가 내가 하면은 막 다 변해야 돼. 막 다 변하고 막 천사가 다 되고 막 다 전도자 되고 막 나도 아직 가는 중이면서 막 그런 시대적인 착각을 우리가 계속 하더라고요. 진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 가서 요즘에도 야 내가 진짜 옛날에 그렇게 막 가슴이 뜨거 만난 초창기에 가슴이 뜨거워서
진짜 상가 한 군도 빠지지 않고 막 전달하고 막 이랬던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구나. 기적이구나. 그리고 그때 한 10명 정도 만나줘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성경 다락방 개인 양육 했던 게 진짜 이거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다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성령 충만 아니면 그때 그 마음도 내가 먹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막 2년 지났기 때문에 막 그 갈급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다 주신 거더라고. 내가 요즘 현장 나가서 5시간 걷고 3시간 걷고 4시간 걷고 막 이러는데 뻐근해요. 다리가 뻐근해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옛날만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들리는데 안 온다고 내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야, 그 마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 그리고 내가 복음을 막 너무 막 열심히 막 강조하지 않아도 내게 주신 이 단순한 복음이 답이 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비된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해서 막 그 사람이 안 변한 것 같고 그런 게 다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직 만나는 시간표가 아니니까 아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시간표거든요. 내가 자꾸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나를 발견하는 최고의 점검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발견되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발견되면요, 아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해서 잘 되는 그게 오히려 나쁜 거고 그게 더 저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만 딱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실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게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실제 누림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누림이라고도 하고 방법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정시기도라고 하죠. 정시기도도 정시기도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정의를 가지고 이런 공예배 말고요.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도 그 시간에 좀 해보고 하나님 앞에 메시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메시지가 뭔가 한번 좀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진짜 가져보세요. 10분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정말 이제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시기도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스케줄이고 일이고 문제잖아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문제나 이런 걸 처리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정시기도다, 무시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실제 누림. 그리고 이제는요, 진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 사람을 넘어서 진짜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내 겉의 모습만 보는 사람이 아닌 진짜 내 속에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보고 상대를 보고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25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재창조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재창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만 합니까,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먼저 인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지만은, 모든 인류의 인생이지만은 가장 나라는 인생을 또 발견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요,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본인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딱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닌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잡고 살아가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가족. 나라는 것도 잘 모르죠. 일단은 난데 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건 진짜 놀라운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자녀에게 간 거거든요. 가족, 자녀, 뭐 가장 끈끈하게 얽혀 있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냥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부모님, 형제, 또 이제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애.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그냥 자동빵이야. 그냥 우상이야. 근데 그거를 떼어내지 못한다면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진짜 그 우상 때문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우상은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의 조건과 행복을 찾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좀 무너지면 안 됩니까? 그것도 나라는 우상이지. 내 감정이 좀 떠야 돼요. 내 감정이 좀 좋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상관없고 내 감정이 그냥 좀 좋아야 돼. 내 감정이 지금 좀 어려워. 그냥 나라는 우상 속에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나라는 우상인 것도 정말 보기 힘든 거죠. 하나님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심장과 맞으신 사람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해요. 우리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복음 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망해? 좀 망하면 안 돼? 망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진짜 그 자녀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좀 망하게 하고 육신적인 고통도 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부모도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자녀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공해서 복음을 깨닫기 원하죠. 공부 잘한 상태에서 복음을 깨닫기 원하잖아요. 그렇게 복음 거의 안 깨달아져요. 진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얼마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지를 보는 거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해요. 모든 사람이 딱 이래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방금 말했던 후대, 또 나의 미래, 지금 미래는 뭐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고 내일 나도 미래죠. 일주일 후에 나도 미래죠. 한 달 후 그 삶을 걱정하는 것도 미래죠. 다 그 미래 걱정이 다 잡혀 있어요. 불신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신자들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내일 염려, 한 달 후의 염려 다 싸질머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좀 평안하세요. 좀 의도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에서 다 갇혀가지고 절대로 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생각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 좀 던져버리셔야 돼요. 축구공을 발로 뽕 차듯이 차버리고 난 하나님을 좀 누리셔야 돼요. 후대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요 삶이 다 묶입니다. 노예의 삶이고 종된 삶으로 딱 살아가요. 노예 포로입니다. 완전히 내 미래와 내 후대에게 딱 묶여가지고 내 성공에 딱 묶여가지고 이게 바로 육신 문제 아닙니까? 육신이 딱 그렇게 끌려가요.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자녀 이번 주 뭐 과제가 뭔데 막 초등학교 부모들 모여가지고 그 과제 좀 잘하려고 막 그거 서로 막 논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얘기가 다 그거밖에 없어요. 학원 어디가 좋니? 평생 이렇게 산다. 단 한 번도 진짜 우리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는 할 수가 없는 완전 사단에게 다 종된 상태.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삶이 완전 딱 규정화되고 정신적인 고통이 여기서 다 오죠. 정신 고통, 정신 문제, 시달림 다 여기서 옵니다. 근데요 이게요 진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고 있네. 한마디로 문화 속에 완전 동화돼 버렸다. 문화화 돼 버렸어. 귀신이 그 문화를 잡고 있다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귀신이 잡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요 다 영향을 받고 있어. 내 미래? 하나님이 미래 걱정을 하고 언제 그랬어?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하고 저축을 하고 그래도 미래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두 벌 로또 가지지 말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 책임진다. 진짜 그것이 진짜 삶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하겠어요. 그걸 평생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진짜 그 속에서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 흐름 아니면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노후는 내가 어디다 꿍쳐놔야 돼. 돈을 다 뭐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돼. 하나님과 맞잖아요. 이제 그게 문화에 이미 동화된 줄도 모르는 거죠. 저축하고 그러면은 잘 살아. 이렇게 알뜰하게 살고 저축해서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지. 그럼 뭐 있는 거 다 쓰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 미래 어떻게 될까봐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저축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기 위해서 검소하고 그렇게 돼야지, 내 미래를 걱정해서, 내 후대 걱정 때문에 그러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세상 풍조예요. 후대 걱정, 미래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다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거 잘 해놓으면은 뭐 성공이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 세상 풍조가 교회를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게 사단의 함정, 틀, 올무라는 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서 한 번도 그것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나서 살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 번도 다락방 운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는요, 절대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니까요. 접신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접신된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나기를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니까요. 언제부터? 아담 하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게 교육을 통해서 또 나에게 왔어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그게 왔어요. 하나님 믿어도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이 불신앙이 진짜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이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딱 말한 곳은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어디에서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성자인데 하나님이세요. 성자 안에 하나님과 성령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자세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고 보존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은 없어요. 영이에요. 시공간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의 형상을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사단을 벌하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신 거죠. 자,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죄의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죠. 죄를 너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거든요. 죄의 판단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서 해방하는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형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 죄 없어 해주면 우리는 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왕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너 죄 없어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에서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흰 눈보다도 더 이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제사장이라고 해요. 죄를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생영이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는 순간 인간은 흙이죠. 그래서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지옥에서 이 지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시고 지옥을 끝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단이 꺾이는 일, 죄에서 해방되는 일, 참된 천국을 만나는 일.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세상 진짜 이거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존교회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거 그냥 지식으로만 달달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같은 단어,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그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로 그리스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 원래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이 권세가 싹 사라졌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죄인이 돼버렸고 지옥에 완전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걸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도 그 속에 성령으로 내가 진짜로 내주에서 들어가지 않고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셨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거죠. 왜? 진짜 사랑은 거기에만 있는 거니까. 자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의지가 없습니까? 그건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세워놨어요. 언제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이거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아무리 뭐 모태신앙이든 아무리 뭐 목사 아들 뭐 선교사 손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 인간 이 속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니까. 이 속에 빠져있는 인간 속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빠져있는 인간과 연합하셔서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해요.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다 이랬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게 가슴에 확 심긴 적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함께 부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하죠.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죄가 항상 우리를 뒷공문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뒷공문이도 아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가 다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됐어. 네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그게 죄의 근본이거든. 마귀의 마음, 네 아비의 욕심. 그 죄가 있다는 걸 항상 보지 못하면요, 죄에 어느 순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원래 안 되면서 원래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로 안 되고 왜 오직이어야 합니까?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오직 아닌 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직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의 문제 완전히 충분히 모든 거 다 해결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수 있고 태양도 멈추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진다면,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다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거 결단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완전히 충분히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오직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혼인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늠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다 마음을 준 거잖아요. 그걸 바로 가늠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 부부관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혼된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혼인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데 한 남자랑 결혼하죠.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일부 처제가 됐는데, 옛날에 뭐 다른 문화 속에서는 막 그렇게 했지만은, 결혼은요 한 남자랑 하는 겁니다. 한 여자랑 하는 겁니다. 좀 내 남편이 100%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씨 좋은 남자 따로, 좀 돈 잘 버는 남자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하나님 한 분과만 결혼하는 거예요. 돈도 좀 필요해.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지만 돈이 좀 필요해.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돈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남편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오직은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고 진짜 간음한 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내 인생에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오직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인생에, 다시 말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이거면 된다라는 오직을 찾으라는 거죠. 이것만 하는 인생이면 되면 된다라는 오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안 찾아지면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왜요? 수만 가지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당장 먹고 살 문제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연연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이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업을 한다. 여기가 나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다. 이러면 인생이 편해져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계약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까? 그냥 주인에게 맡겨버리시면 돼요. 주인이 알아서 하시라. 나는 이걸 찾아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된다. 이 오직의 삶을 딱 찾으셔야 정신문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간음하고 있어. 하나님 믿지만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노후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 자식 내가 챙겨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안심이 되고, 절대 오직으로 갈 수가 없고 전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오직이 발견되어야 진짜 유일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죠. 유일성, 인생의 방법이 있다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 누림의 삶으로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면 되어지는 삶, 그게 유일성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여러분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진짜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본인이 재창조되고 매일매일 재창조되고 다른 사람을 나랑 똑같이 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오직의 삶으로 분열되고 다른 거에 집착하고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사람이 바로 제자죠. 이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죠. 그리스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제자를 딱 만날 수 있는 삶이 바로 여기까지 온 삶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먼저 날마다 재창조돼서 참된 행복을 딱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생과 모든 세상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눈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것으로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남은 3개월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